합니다. 마태복음 강해 오늘은 65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장래와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비밀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자 속죄 제물로 또는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죽으실 때에 죄패가 나는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앞글자만 따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이 곧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사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하고 칠성을 하시고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음부로 가셨어요. 음부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야 되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들어가는 장소가 음부입니다.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일간 있다가 나중에 살아나셔요. 그래서 음부로 3일간 가셔서 하신 일도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살아나시기 전에 이제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묻혔을 때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 그 장사했던 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을 오늘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지금도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성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에 맞지 않는데 그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그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리를 그대로 우리가 답습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교리로 만들면 그 한번 좀 체면이 있잖아요. 안 바꿔 틀린 것도 안 바꿔. 그래서 그런 것들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잡고 있는 몰라요. 바로 잡아가야 돼. 성경대로 바로 잡아야 우리는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잘못된 거 의심되는 거 막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덮어두니까 성경을 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시는 모든 분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얘기하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의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필요도 있죠. 예수의 부활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우리가 좀 오늘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이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해석하면 해골입니다. 해골. 그래서 해골이란 장소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이고 뭐고 다 도망쳤잖아요. 다 도망쳤는데 누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5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사도행전에 네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쵸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나와 예수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복음을 따라갈까요? 요한복음을 따라가요? 다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복음서에 놓치고 있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느 하나만 보지 마. 그래서 제가 항상 전체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가는 그것만을 썼다고 해서 옆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관심 가는 그 사람만 관심 있다 옆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근데 그걸 안 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써놓은 것을 합쳐가지고 봐야지. 영화를 만들 때 내가 관심 가진 그 여자만 등장시키고 옆에는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영화를 찍으려고 생각해봐. 영화를 찍으려면은 그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갖다가 넣어야지 그 포커스 하나만 맞추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네. 그래서 자 찾아보면 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죠. 이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라고 그래요. 자 61절 장사하는 금옥까지 다 바라보고 있어요. 장사하는 것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61절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다른 마리아 누구겠어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셉은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셉은 누굴까요? 잘 모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있어요. 야고보. 왜? 그 어머니였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남편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누굴까요? 모르시네 잘. 누가복음에 아리마대 요셉이고, 네?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의 남편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이름까지 나와요. 누가복음은 이제 그 이름이 나오고요. 예, 누가복음 24장을 먼저 봅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먼저 봅니다. 24장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했어요. 18절 시작.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세례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라 하는 자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바도 있었고 글로바 마누라도 있었는데 이 글로바의 아내가 야고보와 요셉의 마리아인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 또. 자, 요한복음 19장.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나는 마태만 잡수고 나는 요한은 안 잡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19장 20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자, 25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 있었잖아. 마리아. 그다음 두 번째는 이모. 다시 마태복음 넘어 27장 56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나와요, 안 나와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로메야. 이게 마가복음에 나와. 마가복음 15장 40절 살로메라고. 다 합치면은. 그러면 이모가 누구예요? 살로메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는 살로메였고 이름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 살로메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가까운 친족이라. 그래서 복음서를 다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살로메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살로메라고 나오고,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이모라고, 예수의 이모라고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살로메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더라. 그 다른 마리아가 뭐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지. 국어를 점수를 얼마나 맞췄는지 잘 모르고,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듣으면 다음 가로에 쓰기는 누구일까요? 예,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 글로바였다. 글로바가 엠마오로 두 제자였다. 이 사실을 몰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끝. 영화를 찍으려면 다 확실히 등장인물 인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러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참 마리아가 많았다. 뭐라고요? 마리아가 많았다. 예. 다 마리아네, 다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 막달라도 마리아. 예.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예. 마리아가 참 많았다. 이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이에요. 히브리어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이것을 헬라어로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미리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이름을 많이 딴 거예요. 많이 따서 사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미리암. 그런데 헬라어로 바꾸니까 마리아가 된 거예요. 네, 원래는 미리암입니다. 그 아람어는 미리암으로 나옵니다.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여자들이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봅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마태복음 27장 55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요 뭘 걱정했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잖아요.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가 늘 걱정이 돼.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그냥 빵을 사서 먹었을까? 어디 마을로 살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마을로 가서 거기 사러 가는 동안에 여인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오병이의 기자할 때 마을로 가서 사오리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돈 주머니 주고 있는 가룟 유다가 돈을 주면 제자들이 가서 빵을 사와서 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 그럼 매번마다 사 먹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옛날에는요 저만 밥을 먹었거든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근데 요즘에는 부목사님들하고 막 먹으면은요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런데 12명이 먹여봐요. 요즘에는 밥은 요즘에 좀만 하면 12,000원도 넘어가 버려. 예, 10,000원. 아무리 적어도 7,000원 8,000원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참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게 필요 없네. 그거는 그냥 빵만 사다가 쳐 드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당번을 정해 가지고 이번 점심은 누구가 가서 사오기 2병, 저녁은 또 누가 가서 사오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나와. 성경은 안 나오는데 추적에 밥은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떡은 먹고, 그러니까 빵을 먹고 살았을 거죠. 빵을, 그 나라는 빵을 먹고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늘 궁금한데 보니까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홀로 있다가 4명의 제자 부르죠. 먼저 4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부르잖아요. 그 4명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았어. 교역자가 12명 돼봐요. 밥 먹이려고 해봐요. 사모님까지 합쳐버리면요 식당을 차지해야 돼. 밥 먹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했더니 누가복음 8장에 힌트가 나오고요.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그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 다음에 그 맨날 제자들이 사왔을까? 여기에 대해 힌트가 나와. 여기 힌트가 나와요. 자, 8장 1절부터인데요. 2절 3절이 답이에요.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이제 많아져서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미친 여자. 죄송합니다. 여기 미친 여자 안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말이 실수를 했네. 7 귀신에서 정신이 약간 이상한 막달라라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막달라는 예수를 섬겼던 자가, 자, 막달라 마리아 계속해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초창기에는 혼자 하시다가 제자들과 하시다가 둘씩 빵을 사오라 했다가 나중에는 와요. 어머니도 이모도 살로메도 오고 다 와서 자기 아들이잖아 거기에. 네, 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갔던 사람 중에 막달라는 갈릴리의 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한 지역. 거기에서 치유를 받았던 여인도 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변에 항상 섬겼던 거죠. 그래서요, 교회도요, 저 혼자 살려면 저는 주일날 식사를 못해요. 아무리 하라고도 저는 못해. 왜냐하면 나는 제가 음식 장만하는데 소질이 없더라고. 내가요 얼마나 음식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 음식이 아니라 나는 뭐든지 해낸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제가요 저희 집에 위에가 누님이고요, 위에 2살이 누님이 있고, 누님이 공부한다고 도시로 가버렸어. 시골에서 이제 나하고 내 밑에 남동생 둘이 있어. 근데 남동생 둘이 집안 일을 보느냐? 얼싸덜싸야. 끼니가 돼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끼니가 되면 어떻게 밥을 먹을까?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가 또 늦게 오면 또 어떡하지? 밤에 어떻게 하지? 나는 뭐 고민이 많아. 그래서 그래도 내가 밥이라도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제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외할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잘 꼬무락거리기 싫어하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외할머니도 그래도 배가 고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나는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다. 쌀을 씻어라. 딱 씻어서 그 다음에 조리로 이르라. 이렇게 하면은 둥둥 떠요. 그럼 그걸 싹 또 둥둥도 물에다 둥둥 떠 이렇게. 왜냐면 돌이 옛날에 있었어. 지금은 돌이 없지만 옛날에는 돌이 있었거든요. 딱 이르라, 이걸 이른다 그래. 이래가지고 딱 떠가지고, 딱 떠가지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돌 갈아라 해서 딱 해라. 그 다음에 그것을 밥을 할 때는 밥솥에다 그걸 넣고, 물을 하는데 물을 딱 넣고 손을 딱 짚어봐라.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달렁달렁 할 때까지 물을 채워라. 여기가 안 되고 여기까지 딱 채워야 된다. 물을 딱 채우면 밥이 날쌍하게 된다. 어떻게 해요? 날쌍하게 이렇게 된다. 밥을 내가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밥 전문가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밥을 다 해봤거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밭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라고 밭에 가가지고 늦게 오셔. 해름참이 더서 넘어가야 다 해가 넘어가야 컴컴할 때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을 다 해놓고도 엄마 아빠가 안 오면은 혹시 엄마 아빠가 지쳐가지고 못 오시나. 그래서 마중을 나가. 그럼 마중을 하면 저 머리 컴컴한 데서 누가 와. 우리 아버지가 미역거를 앞에 끌고 어머니가 뒤에서 나무를 밀고 오는 거지. 뭐 어디 가면은 또 무슨 나무대나 또는 무슨 뭐 토란대나 뭐 많은 거 있어요. 좌우지가 그 콩대나 막 이렇게 해갖고 와. 그러면 제가 아버지 가만 계세요. 제가 끌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끌고 오고. 효자였죠. 나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증명해 줘야 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걱정이야 지금. 제가 그렇게 밥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 밥을 했는데 나중에는 밥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국이 있어야지. 반찬이야 내가 할 줄은 몰라. 반찬 안 해봤어. 그래서 나는 반찬은 그냥 있는 것 같아. 국은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 국은 어떻게 끓입니까? 그러면은 시래기를 가져와라. 썰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된장을 풀고 간을 딱 맞춘 다음에 푹 찌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또 해가지고 또 국을 끓여. 그 다음에는 호박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은 하고 국을 할 줄 아는데 반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찬이 없으면 안 되더만. 물론 밥하고 국만 홀딱 떠먹으면 되는데 그것은 식사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건 머슴이나 하는 일 같아. 보니까 반찬을 하고 딱 숟가락으로 딱 떠야 무엇이 식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반찬을 못하니까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못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거 또 내야도 괜찮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치를 내야도 괜찮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색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래가지고 조경미 사모님하고요, 저하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조경미 사모님이 열심히 그래도 반찬을 해냈는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반찬할 수가 없네. 이제 시간이 없어. 어디 갈 시간이 없어. 밤새가 지쳐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주일날만 반찬을 해갖고 와. 그래서 사모님이 요즘에 니나노예요, 할렐루야. 해갖고 와가지고, 야, 그래서 반찬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이렇게 음식으로 자기를 어떤 병에서 낫고 문제가 해결해 주니까 자기들이 돈을 갖다가 주어서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섬겼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갈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으면, 저분이 뭔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저분이 정말 뭔가를 하실 줄 그 분명한 번 알았는데, 나같이 일곱 귀신 들린 완전 미친 사람처럼 된 나도 고쳐주는데 저분이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끝까지 거기 여자들이 함께 갔다, 그 말이에요. 왜 부활절 날 남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못 봤느냐, 여자들이 봤느냐? 여자들은 끝까지 섬기잖아. 끝까지. 남자들이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든지 지 먼저 도망치고 말이야. 여자들은 좀 있잖아요. 좀 지긋한 맛이 있잖아요. 지긋한 맛이. 한번 마음을 탁 가지면 지긋 이렇게 가는. 그래서 천국은 여자가 훨씬 많이 갑니다. 천국 가면 남자들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남자들은 얼싸덜싸야. 얼싸덜싸. 얼싸덜싸 모르시죠? 할 일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얼싸덜싸라고 그래.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이 밤이 되면은 이 밥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국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시지? 막 이렇게 걱정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면 이들의 성도들이 어떤 밥을 먹여야 될까? 얼싸덜싸 이럴 수 없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준비할지 몰라. 나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 성경을 연구해도 얼마나 연구할 게 많아. 아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였느냐? 그냥 마가복음 누가 보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그걸 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찾아봐야. 그럼 찾아보면은 이게 다 맞구나. 이게 그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그 여자에게 부활의 첫 것을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가. 할렐루야. 조금 있다가 좀 어렵다고 그러면 주님이 인정 안 하세요. 변함이 없어야 돼. 하는 그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야 돼. 주여. 서론하다 끝날 뻔했네. 주여. 자, 마태오 27장. 여자들이 그랬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57절 보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겠죠? 지난 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서 저물어 오후 6시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1월 13일 아니야? 1월 14일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6월절 있잖아.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시에서 6시 사이는 그 다음 날로 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 날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시간이 1월 14일로 치고, 그래서 6월절 14일이 쳐서 이제 14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게 되는데 1월 14일 날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6월절 날에 만약에 시체가 달려있으면 돼야 안 돼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래서 빨리 내려야 돼. 그래서 6월절이 되지만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3시에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려서 죽이라 그런 거예요. 왜? 6월절이 시작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6월절 해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6월절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저물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걸 보고 그냥 확인 사살해서 창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나오므로 피와 물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은 죽을 때 그런 거거든요. 죽었다는 확인해서 뼈를 꺾지 않았죠. 2명은 아직 살아있어서 뼈를 꺾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끝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이제 중요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던 자예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자를 썼을까요? 부자니까. 그랬을까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자, 이사야 53장.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또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뭐 또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 다 한 분 하나님이 쓰셨다니까. 자, 작품이라니까요. 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자, 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 이 부자라는 말이 그래서 부자를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부자 요셉이 와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아들 요셉이 장사 지내주잖아요. 부자였잖아. 창세기에 보면 50장에 보면 똑같이 이 부자 요셉이 와서 이기는 자 야곱이신 이스라엘, 이기는 자 야곱이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는 거예요. 그 이름도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세전을 그렇게 다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우연이 됐을까요? 우연히 유튜브에 봤는데 그냥 필이 꽂혀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보다가 안 되겠대. 그랬을까요? 네? 다 오는 게 아니고요. 다 듣는 게 아니고요. 다 거기에 계속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핍박 환란이 와요. 그걸 못 견뎌. 못 견뎌. 그러나 이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은 그 핍박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네? 진리만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핍박이 반드시 온다니까.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냐? 첫 번째, 왜 극성스럽게 안 믿어도 천국 가는데 왜 극성스럽게 믿냐? 너는 왜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것을 네가 관심이 갖느냐? 막 그래. 예. 그래가지고 정통을 믿어라. 그래서 제가 정통입니다. 할렐루야. 정통 대한민국 장로의 통합죠. 정통이야. 저는 정통. 대학 4년 나왔어요. 신대원 3년 나왔어요. 2년 인턴십 과정 거쳤어요. 10년 이상 부목사 생활 했습니다. 교육 대학원 과정 또 나왔어요. 박사학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 정통이라니까. 왜 나를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해? 저 어디에서 무슨 시궁창에 굴러온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가 그래도 이 평범한 아이키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왜? 정규 과정을 나는 다 해서 나라에서 한 거 다 했다고 나는. 왜? 다 해서 다 어디서나 인정을 받았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부흥해서 2배, 3배 부흥했어요. 교회마다. 예. 그냥 얼싸 이거 아니라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라. 자,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요한복음 19장 읽어보면 니고데모도. 근데 요한복음 3장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래.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 72명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자, 마가복음은 나와요. 마태복음은 안 나와. 사내들인 거기랑 마가복음 15장 43절. 날짜가 아주 중요한데요. 42절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고.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사내들이 공회원이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3대 특징.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예수의 제자였다. 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요 예수의 제자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였다는 말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나와요. 수동태로 원문을 보면 내가 예수님이 지정한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왔다가 이게 뭐 거듭남 얘기했다가 왔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향품, 그러니까 시체 발을 그런 몰약과 치명 섞은적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체 발을 향품은 누가 준비했고요? 니고데모가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 무덤, 그 들어갈 무덤은 누구예요? 누구의 묘실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무덤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다시 27장 60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자기의 무덤이었다. 아직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이렇게 넣는 무덤.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에 부자가 거기를 가지고 있어. 그 해골의 곳 그 장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밑에 무덤이 있었고 동산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를 다 누구 소유였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소유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세마포는 어떻게 해석해서 세마포는 마가복음에 보면 사왔다고 그래요. 시장에서 없어가지고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잖아 본인. 그래가지고 사와서 세마포는 사와서 세마포를 이렇게 감고, 그래서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는 모래가 사암이에요. 그래서 깎으면 돼요. 깎아가지고 부스러지는 그런 바위예요. 그래서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안에다가 무덤을 안치를 할, 안에가 또 이렇게 했고, 가운데는 텅 빈 공간에다가 놓고 제단 같은 위에다 시체를 놓고, 그다음에 안에다가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놔뒀다가.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시체가 까마귀 때에 독수리 때에 그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대로 그 시체를 가지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게 신비예요. 부활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땅에 묻혀버리면 썩어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또 그냥 뭐 길바닥에다 던져버리면 또 안 되잖아. 무슨 쥐가 와서 먹을지 뭐 안 되잖아. 그럼 예수님 부활하실 때 곤란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눈을 파먹어 버렸어. 쥐가 와가지고. 그럼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해요? 곤란하잖아.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갖고 부활해야 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 돌아가실 때 이쪽저쪽 200년 400년 동안만 구멍을 파가지고 매장하는 그런 매장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어. 그전에. 그러다가 그 사암을 파가지고 가운데다 제단에다 공간이, 숨쉴 공간이 있는 그 제단에다 놨다가 예수님 이쪽 저쪽으로만 있었어요. 그리고 없어져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매장 문화가. 그래서 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이 가서 이 장례를 잘 치러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체를 달라갈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달라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빌라도가? 안 죽였지. 제자들이 달라면 안 죽였지. 근데 누가 그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사내들은 공회에서 죽여달라고 했잖아. 그게 사내들은 공회의원의 말을, 사내들은 공회의 말을 듣고 빌라도가 승인을 한 거니까 사내들이 공회의원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없었다 했다면은 혼자 낑낑대고 혼자 오다가 또 예수님 또 어디 하나 상하면 또 곤란하잖아. 끌고 오다가. 그 두 사람이 잘 내려가지고 그 시체를 바로 가까워요. 그 골고다 언덕에 그 내려서 그 바로 밑에 동산이 있었으니까 그 동산 가까운 데다가 매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당신의 일을 위해서는 어디든 간에 숨겨놓은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요. 산이든 공예 두 사람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찬성도 안 했어요. 찬성도 안 했다고 나와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누가복음 23장을 봐봐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반대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자,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까지 시작. 공회 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건 더 나오네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산헤드린 공회에 죽이는 것을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로 나와요. 죽이려고 할 때 한 사람을 죽여서 막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합니다. 아니, 우리는 법도 없이 막 하느냐 막 따진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야. 그래서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반대했던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도울 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이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될 때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왕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사벨라가 이세벨이야. 이사벨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막 도망가서 막 로뎀 나가서 죽여달라 막 그럴 때 말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울 자가 있어요. 옆에 어디 있다니까. 반드시 도와줄 자가 생겨. 여러분이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울 자를 숨겨놓았다가 어느 중요한 순간에 딱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혼자 이 길을 간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도울 자가 옆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하나님께 준비해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72명 가운데 2명이었죠. 그러면 72분의 2조날 2. 그러면 2를 72로 나누면 0.02777777 계속 나오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숫자를 계산해봤어. 72분의 2를 계산하면 0.02777777 계속 나와. 그래서 0.028로 하자. 원래 0.028, 1%도 안 돼. 그러나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지어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는데 여러분을 지어줄 사람이 있다니까. 핍박만 계속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세요. 다 도울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장사가 잘 치러졌어요. 이제 예수님 그 시체가 안 썩게 다 이렇게 제단 위에 공간에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누워 있는 거. 그리고 끝났어. 그 다음에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군병을 좀 보내가지고 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제자들 훔쳐갔다 살아났다 거짓말할 거니까 막 해라. 그래서 오냐 그래가지고 하는데 너희들에게도 이미 경비병이 있으니 그 경비병이 지키게 하라. 그래서 로마에서 아마 파송한 로마 그 백부장이나 누가 파송한 경비병이 4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그래서 그 경비병이 지키게 됩니다. 지키게 되어서 도를 인도가 굳게 지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28장 1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허점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틀렸는지가 나옵니다. 자, 부활하신 날이 언제? 자,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여자들이 갔는데 2사람만 여기서 마태오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이날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다? 안식 후 첫날이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또 내가 또 뒤집어 놔가지고 또 여러분들 헷갈리죠. 자, 헬라 원문을 봐야 돼. 뭐라고 되는지. 자, 마태복음 28장 1절 헬라 원문을 봐야 돼. 마태복음 28장 1절 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안식일이 단수가 아니야. 오, 여기부터 충격이야. 안식일 틀 후에 안식일이 단수가 아니었어. 여기에 저는요 이것 때문에 이거 제가요 엄청나 다시 율법을 다시 공부했다니까요. 안식일들 후에 늦게 안식일들 중 첫째 가는 날을 향하여 밝아오던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관찰하러 왔다. 안식일들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뭐냐? 주간의 안식일, 토요일이지 안식일이잖아요. 지금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주간의 안식일인데 안식일들이 지났다는 말에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간의 안식일은 하루밖에 아닌데 무슨 안식일 둘이 돼. 헬라어는 단수복수가 정확해요. 하나도 안 틀려요. 나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단수복수가 정확해. 그래서 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두 번의 안식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두 번의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은 불가능하지. 왜? 그 일곱째 날에 쉬라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 그게 토요일 날이거든요. 일곱째 날에 쉬라. 네. 안식일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요, 안식일들이 또 있구나. 안식일이. 그걸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찾아보게 됐으니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 29장이 나와요. 안식일이 더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상식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의. 너무 충격을 받지는 마세요. 너무 충격을 받지 마시고, 그러나 정확한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걸 아셔야 성경이 정확히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을 읽어보게 되면 4절입니다. 안식일 날만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자, 먼저 2절을 읽습니다. 2절 3절이 있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들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뭐라고요? 성회, 거룩한 대회를 하는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할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4절 이것은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성회라는 것은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을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을 성회,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근데 주간의 안식일 여섯째 날이 지난 일곱째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절기 안식일도 있었던 거예요. 절기 안식일도 1년에 7번씩 와요. 7번씩. 절기 안식일은 언제냐? 자, 5절부터요. 첫째 날 나흘 날 저녁 1월 14일 날 물나요? 6월절이죠. 6월달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날 15, 그 다음 날은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도 하지 말라. 안식일이니까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안식일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의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8절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거. 일곱째 날 무교절의 1월 21일이죠 1월 15일 날도 안식일이고 1월 21일 날도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그래서 몇 번 나와요? 총 7번 나와요.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1월 15일과 21일. 그 다음에 오순절날 뭐라고요? 7.7절 오순절날 그날도 안식일 나와. 자, 그 밑에 봅니다. 그 밑에
16절 일곱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그날에 21절 이날에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나 하지 말라. 그래서 77절 맥주절, 오순절 날도 절기 안식일이에요. 세 번째 안식일. 그다음 7월 1일 날도 나팔절입니다. 2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7월 그달 첫날 7월 1일은 너희의 쉬는 날이니 이날 나팔을 불어러 기념할 날이요 성회를 아무나 하지 말라. 이날도 그죠. 나팔절 날도 또 안식일이야. 네, 안식일이야.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 날도 안식일이에요. 27절 보세요.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속죄일도 안식, 다섯 번째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막절, 장막절 있잖아요. 초막절, 장막절. 이날의 첫날도 안식일 날이고 마지막 날 그것은 여덟 번째 날인데 그래서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자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34절.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 그래서 초막절이죠. 초막절이니 첫날에는 35절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안식일이다. 절기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 또 39절 너희가 토지 사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달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인데 첫날에도 안식하고 7월 15일도 여덟째 날 그래서 7월 22일도 안식하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7번의 절기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6월절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 절기 안식일이었고 절기 안식일이 지난 날은 평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주간의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교절의 첫날과 그 다음에 평일날과 주간의 안식일 두 번의 안식일들이 지나고 첫날이 됐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들이 지났다는데 복수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일 그 다음에 주이다.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안식일들이 지났다는 말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들어와봐요. (62절)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야.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준비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요? 무교절의 첫날이지. 무교절의 첫날이니까 준비일 다음 날이야. 그 준비일은 6월절인 거죠. 안식일의 준비일은 6월절. 6월절 날이 안식일 준비일이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의 첫날은 절기의 안식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튿날은 1월 15일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절기 안식일이. 안식일을 지켰어. 그 다음에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들이 다 지나가고 그래서 중간에 다시 주간의 안식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 후의 첫날이니까 그날이 이제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주일날 부활한 게 아니에요. 또 무너지네 또. 주일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면은 관례를 믿어야 돼요? 관례를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들어온 전통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전통대로 믿을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말이 진짜 할렐루야. 그동안 누구한테 들었던 것은 섞여있는 불순물도 많이 있구나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마태복음 12장 읽다가 알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왜 이런 숫자들을 잘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돈 세는 놈이었잖아. 세리. 그러니까 숫자 아주 밝아요. 날짜 이런 게 밝다니까. 몇 월 며칠까지 이자가 얼마나 돼? 다 아는 거지 이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하는지요. 우리 아버지는 암송을 다 해요. 암송을 해가지고요. 우리 동네에서 밭을 사거나 논을 사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머리에서 주판을 튀길지도 몰라. 왜냐하면 한글을 못 띄었어.
한글을 못 읽어.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와. 우리 아버지는 뭐냐? 우리 아버지는 머리로 계산을 해. 왜냐하면 계산하려니까 구단을 외워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구단을 외우셨어요, 이분이. 구단을 외워가지고 머리를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요. 어느 날 불러요, 나를. 아들아, 예, 달력을 가져오느라. 연말이 되면 그래, 연말이 되면 달력을 가져오느라. 달력 가져오면 지금부터 받아 써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한테 돈을 얼마 빌려간 사람이 이자가 얼마나 되니 요 날짜를 다 기록해놔라. 가르쳐줘 나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 유전자 받았으면 여러분 난리 났어요. 우리 어머니 유전자 쪽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 유전자만 나왔으면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나 이게 이 감각이 뛰어나냐면 농사를 짓는데 상을 받았어요. 농사 잘했다고 상을 받았는데 나라로부터 상을 받았어. 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잘 지냐면은 다른 사람이 주요 재미난 얘기도 한 번씩 해야 돼. 할렐루야. 네. 나 성경 있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산에 엄청 계산 때문에 지금 레위 지금 세리 마태 레위라는 이 사람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농사를 짓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은 해가 떠서 할 때 가서 땀 흘리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일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해가 뜨기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가. 다 그래서 또랑에 물이 들어오려면은 네 물대다 막 막았다고 야단 막 서로 간에 싸워요. 싸울 일 없어. 새벽에 가서 다 물을 대버려. 우리 아버지는 논에다 다 물을 대. 그래도 물고 털어놔.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뜨거울 때 일어나가지고 그때 밥 먹고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뜨거울 때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땀을 일하지 않아. 항상 부채만 평상에서 부채만 그 당선나무 밑에서 평생 붙이고 이렇게 보고 있어 맨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논 줄 알았어. 아니요 새벽에 가서 일하더라고. 새벽에 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 농사에 딱 이렇게 이제 벼가 딱 익잖아요. 그러면은 벼 한 줌을 내가 딱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야. 내가 이거 가르쳐서 알아. 벼 한 줌을 딱 잡아서 딱 훑어봐. 싹 훑어보면 이 논에서는 벼 몇 섬이 나오겠구나. 그럼 딱 맞아. 세리야 우리 아버지는. 숫자에 발고. 자 마태복음 12장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마태복음 12장 숫자에 박다 이게.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요 3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한국말은 이것을 정확히 번역 안 해서 새 날들과 새 밤들 동안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헬라 원문을 보면 밤낮 사흘 동안이 아니라 새 날들과 새 밤들 동안 데이와 나이트가 세 번씩 있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세 번씩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음부에 갇혔다가 새 날들과 새 밤들을 지나서 부활할 거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다. 만약에 돌아갔다가 저녁 그러면 저녁 한 번이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 한 번이죠. 두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며. 날짜로 봅시다. 자 금요일 돌아가셨다. 토요일 날 낮 한 번이죠. 주일날 새벽이나 그 날도 치면 두 번. 이 온전한 것도 아니요. 그것도 온전한 것도 아닌 두 밤 두 날이요. 온전한 하루 밤 플러스 얼마요? 온전한 밤도 아니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세 번 있어야 되고 날이 그 다음에 24시간 밤이 세 번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근데 안 맞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금요일날 성금요일. 그래서 천주교 보면 뭐 딸랑딸랑하면서 들고 다니잖아. 기름 뭐 향 나는 거 딸랑딸랑 그러고 안 보셨나요? 천주교 하는 거 금요일날. 그 의식에 그냥 뿅 가가지고 그냥 황금색에 못 입고 막 그러니까 오 경건하다.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 네? 없는 사람이 상상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안 이쁜 사람이 열심히 화장을 하는가? 그러는 거 정확하게. 그래서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하는 거예요. 소개가 가득 있으면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했다니까. 내가 3번이나 그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씩 얘기했잖아.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도 내 몸을 헐라, 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비유적으로 또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을 헐라 이 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부터 계속 내가 죽었다가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일을 계속 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전통을 믿는 지금.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제가 저처럼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과학연구소의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김명현 박사님이라는데 이 사람은 나처럼 똑같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저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걸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1월 14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날, 그죠? 15일 날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16일은 향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날이 평일이니까 준비한 거예요. 안식일 날 못 사. 향품을 준비했다고 나와. 여기 나와. 여자들이 예수의 시체의 발을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향품을 준비해두고 향품을 준비해요. 그 다음 날이 다시 주간의 안식일이야. 토요일이야.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14일 날 저녁, 15일 저녁, 16일 저녁, 17일 날 부활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14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15 여기 하룻밤, 두밤, 세밤 지나면은 여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부활하면 3일 야 3일 밤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버렸냐? 17일 오늘날 안식일 날이라고 지칭되는 안식일로 지칭되는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6시 사이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늘날 일요일 날 치는 그 다음날 18일 날이 되었을 때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예수님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미 17일 날 저녁쯤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안식교로 가실래? 그래서 안식교는 우리는 이 안식교가 안식일이다 그러는데 안식교 어떤 거는 맞는 것도 있어요. 이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 말이 맞는 거 어쩌면은. 우리 안식교는 이상한 데 교리가 많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멸절되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고 해버려. 그러니까 그거 이단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쪽은 이단이 너무 가까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예수님이 절기의 안식일인 무교절 첫날과 주간의 안식일인 7째 날, 두 날들이 지나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시각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3일 3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활하신 것이 이 토요일 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18일 날 오후 3시, 6시 사이에 있으면 돼.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뭐 틀린 건 아니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없었으니까. 그 전에 토요일날 오후에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셨으나 나타나신 적이 없어. 왜? 성경에 기록된 게 없잖아요. 18일 날 일요일이 되어서 당신의 부활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 그때부터 부활하실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래야만이 3일 3야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수요일 날이 수요일 날, 15일이 목요일, 16일이 금요일, 17일이 토요일, 18일이 주일이에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수요일 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금요일이라고 예수님이 그 성만찬하는 날은 뭐예요? 성만찬은 금요일이라고 하고 세종 목요일이라 해서 목요일 날은 제자들 발이. 그러나 성경 보세요. 같은 날 했지. 같은 날. 세종 목요일, 성금요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거짓말이요.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요. 수요일 날이 예수 돌아가시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했을 것이죠. 화요일 저녁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3일과 3밤을 지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 돌아가신 것으로 봐야 성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적이라 해서 이것이 무슨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3야를 지내시고 정확히 그렇게 이루셨구나. 3일 3야가 되려면 안식일들이 지나고 그런 들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자, 요한복음 19장 봐봐요. 요한복음 19장. 여기 아주 특별한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봐봐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이날이 주간의 안식일이 아니었던 거죠. 네? 14일이 준비일이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면 그 다음 날 15일이 무교절의 첫날의 안식일인다. 이거.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시체를 십자가에 두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주간의 안식일을 해서 토요일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일 날 목요일 날에 그날이 무교절의 첫날이었다라는 거 여기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안식일도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기의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그래. 절기 안식일은. 그래서 명절 큰 날, 그 큰 날에 초막절도 큰 날에 나오잖아. 자, 요한복음 7장. 이게 힌트가 다 나오는 거야. 37절. 이건 초막절 날이에요. 자, 37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르되, 이날이 7월 20일이겠죠. 초막절 마지막 그 8일째 되는 날이니까 7월 22일 날 큰 날에, 그러니까 절기의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간의 안식일은 큰 날은 안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절기의 안식일과 주간의 안식일을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나 부활하셨지만 안식일 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언제? 주일날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개신교를 따라간 게 낫네. 할렐루야. 아이고, 아까까지는 큰일 날 뻔했어. 안식일교회 갈 뻔했어. 네. 부활하신 몸을 언제 보여줬다? 주일날 보여줬다. 이게 주일날 보여줬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은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주일을 통해서, 토요일날 그날 저녁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모르지. 그날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겠죠. 기록은 안 됐겠지만 무슨 일을 하셨으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고, 요한복음은 나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무덤에서, 그것은 새벽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예전에는 새벽에 흰옷을 입고 가서 부활절을 지켰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그런 적 없죠? 있어요? 오. 지금 세대는 이거 아무것도 몰라. 이런 거 있는지. 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캐롤송 부르러 다니는 거 잘 몰라. 이런 거. 예. 그때 얻어먹은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예. 얼마나 맛있게 정말. 예.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갔다 와서 오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떡국 써놓잖아요. 그 새벽에 갔다 와서 새벽에 먹는 그 떡국은 너무너무 맛있어. 잊을 수가 없어 나. 그런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절 날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근데 원래는 안식일 그날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타나신 것은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주일날 부활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오후 저녁 시간이니까, 유대인으로 하면은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날이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치니까. 그래서 유대인으로 친다면 우리가 주일날이고, 오늘날 우리의 태양력으로 친다면 아직도 안식일 날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토요일날 오후 6시 이후에 부활하셨을 거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치면은, 유대인으로 치면 안식일 다음 날이고, 우리 지금 현대로 친다면 그날도 아직 안식일이고 그런 거죠. 그러나 나타나신 것은 언제 나타나셨다? 새벽에, 주일 새벽에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은 정확하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절기는 절기, 구약성경은 구약성경,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통합으로 보질 못했다. 그러나 모든 구약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구약성경이 내게 대해 말.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구약성경이 이루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100% 신뢰합니다. 아니, 나는 120% 신뢰해. 성경 말씀은 120% 신뢰해. 이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냥 그대로 이룰 거라고 나는 믿어요. 왜? 다 조사해봤더니 정확히 맞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이 사명을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는 오늘 못 했습니다. 오늘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믿는데 그동안의 교리나 전통으로 들어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성경 읽다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버리고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틀려도 성경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반드시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위해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